시편 37편 시작하면서 시편 전체에 나와 있는 가장 많은 주제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시편에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일들이 왜 시편에, 아니 성경 전체에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일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과 상관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처럼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일에 불평하며 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불평하는 일로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불평하지 말라. 무슨 일 때문에? 악인이 형통하는 일 때문에,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일 때문에 너희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 불의하기 때문에, 정말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런 일들 앞에서 내가 두려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형통하는 악인, 그리고 악인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악한 자들이, 또 그런 일들이 나를 집어삼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불공평한 일 때문에 화를 내는 것, 우리 인간들은요 사실은 아무리 불공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요 못 본 척 해버려요. 그것이 우리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원망하고 어떤 일 때문에 불평하고 또 어떤 일 때문에 화를 내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불공평하기보다도 그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그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집어삼킴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 내 마음에 생기는 두려움을 이겨낼 때만 비로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여러분의 입에 어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내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답이. 전혀 두렵지 않으면요 아무리 불공평한 일들이 있어도 그 앞에서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절대 웃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할 때만 비로소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요. 시편 112편 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한 자들은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뢰하며 사는 자는 어떤 흉한 소식, 어떤 불공평한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어떤 자동차를 만든 사람과 함께 그 자동차를 타고 갈 때는 혹시라도 이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옆에는 이 자동차를 직접 설계하여 만든 사람이 내 옆에 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차 가다가 고장 한번 나지 않나. 왜? 고장이 나야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실력 발휘를 한번 할 테니까. 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일상에서 가장 의술이 뛰어난 의사와 함께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여행 중에 아프지는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지금 내 곁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사가 지금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하면서 잠깐 어떤 내 몸이 좀 아픔을 당하지는 않을까, 어떤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덜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여호와를 의뢰하며 사는 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사는 자, 그를 의지하며 사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 불평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두려움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말을 바꾸면 너희는 두려움을 물리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다시 3절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것만이 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때만 비로소 너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했던 자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먼저 모세가 그러했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한 말이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외국 군대가 쫓아오는 정말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 속에서 모세가 하는 말을 보세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싸움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네 뒤를 쫓아오는 저 악한 애굽 사람들을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앞에 홍해가 놓이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방금 전까지 그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자들이 금방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냈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나 모세는 어때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저 악한 적들, 저 악한 자들을 너희가 다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의연한 모습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원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자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 원망할 만하니까 한다고, 불평할 만하니까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 앞에서 오히려 담대해요. 암몬 군대가 침략이 왔을 때, 엄청난 수의 암몬 군대가 침략이 왔을 때 예언자 야하시엘도 그러했어요.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셀 수 없이 많은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야하시엘은 뭐라고 말해요? 이 싸움은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나가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군대 그리고 300병거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아사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역대하 14장 9절 이하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100만 군대, 지금 현재 이 나라의 군대보다도 더 많은 숫자 100만 군대가 눈앞에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탁하오니,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100만 대군이 앞에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 아사 왕이 그러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풀무불에 던져질 운명에 처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처럼 담대했죠. 다니엘 3장 16절 이하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앞에 쇠도 녹이는 풀무불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 담대해요. 당신이 혹 우리를 그 가운데 던져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해낼 것이다. 아니 구원해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담대해. 제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자들은 그래요. 마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땅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욥도 그러했어요. 욥기 21장에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진 재물, 자녀들, 자기 건강, 아내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원망할 만해요. 불평할 만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욥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리이다.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아니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대표적이죠.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면 이처럼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떤 일들 앞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자는 어떤 흉한 소식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만인이 둘러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이 원망할 만하니까, 불평할 만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해야 합니까? 아니, 항상 변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 두려움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시편 57편 7절에 보면 그런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상황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좋았다 나빴다 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누구에게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기로 내 마음을 정했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 있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아멘. 내 마음이 주께 정해져 있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의뢰하며 살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이 안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의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을 이김으로 내 입에서 어떤 원망이나 어떤 불평도 사라지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 대신 불평 대신 나오는 그 감사대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복된 인생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